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 된 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고안할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고안할지 어찌합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탄의 성적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런 그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렇다면 하나만 만들지 두씩이나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이런 그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 혼인과 관련된 부부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는 어떤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부부관계에 관한 혼인관계에 관한 것들을 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행에 빠질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부분들과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장 12절 이하의 음행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는 5장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적인 그런 그 의미로도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일부는 7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7장을 여는 준비시키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게 되면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음행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런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7장의 말씀을 여는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장에 있는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음행의 유혹, 음행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지. 남자가 그렇다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바울은 이것을 두고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라는 얘기예요. 혼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은사와도 연결시킵니다. 은사. 혼자 자는 거, 혼자 사는 거, 그거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는 거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하면서 홀로 사는 것도 은사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미혼남이나 과부들 혹은 미혼녀도 포함되어 있죠. 미혼남을 얘기한다면 미혼녀도 얘기가 되겠죠. 과부들을 포함해서 바울과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살라고만 하지 않죠. 그렇죠? 혼인에 관한 말씀도 하십니다. 왜? 음행의 유혹 때문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그러죠.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의 그 부부관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그러시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자신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 그거 내 몸,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리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을 허락하는 거죠. 내어 맡기고. 나는 내 몸이고 그래서 내 것이라 해서 내가 주관하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는 상대방이 에게 허락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홀로 지내는 편이 낫다. 그런 얘기도 해요. 뜻밖의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라고. 이혼에 관한 영역을 열어놔요.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는데 이혼했다면 단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은 그런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재혼하지 말고 홀로 지내거나 아니면 남편과 화해해라. 다시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혼의 조건을 둡니다. 불신 아내가 있는데 그 불신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하면 같이 살아. 그러나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혼해라. 이게 조건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기를 바란다면 그냥 같이 살아라. 그러나 이혼하자고 한다면 이혼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매이지 말아라. 여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라면 헤어져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평화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매여가지고 평화가 깨지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면 이혼을 해라 라고 이혼의 이유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해요. 배우자 중에 하나가 불신자일지라도 함께 사는 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이혼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혼의 조건을 열어놨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이 얘기는 결국 이혼하지 않는 게 낫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각자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는 남모르는 그런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면 참 어떤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불신자 남편 구원을 위해서, 불신자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남모르는 많은 인내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남모르는 이야기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정말 오히려 또 하나의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외에 또 다른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대로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남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일은 정말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남모르는 많은 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할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 해줬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판단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 가지 추론들이 있어요. 하나는 안 했다. 바울 서신서와 관련된 어떤 그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독신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별, 아내를 일찍 잃은 사별.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이혼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전통적이었고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런 그 문화를 들여다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독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 전통에 의하면 남자가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찍 결혼을 하죠. 그리고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요, 결혼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칭호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다. 주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랍비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일은 허락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은 결혼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아내는 누구예요? 그녀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추측을 하고, 아마 바리새파 가운데 그래도 꽤 이름 있는 가문의 딸이었을 거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파 일상이었던 가정의 딸이 아니라 바리새파 내의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뭘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의 어떤 형편을 생각해 보면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돈 주고. 한두 푼이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이에요. 언제가 트럼프가 시민권 사고 싶냐 하면서 금액을 제시한 게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였는데, 로마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선교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인을 법적인 절차 과정을 밟지 않고 데려다가 폭행할 수 있느냐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아내 역시 그냥 바리새파의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유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가문의 딸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고 언제 이들이 이혼을 했을까요?
이혼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개종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개종.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했던 그런 율법 학자요. 근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개종하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아내 된 그 여인이 바울과 같이 개종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거절한 거죠. 나는 당신과 같이 개종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겠다. 그리고는 이혼을 제시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다. 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여인의 가정, 친정이죠. 거기에서의 영향력도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여자 혼자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친정 쪽에서 남 알지 못하는 그런 압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아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로 개종을 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난 당신하고 살 수 없다고. 아마 그런 이유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죠. 이건 예수님 시대 벌써 결정한 내용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쫓아내는 걸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드러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부인은 더 이상 바울과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혼을 선택해서 갈라서게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마스쿠스 이후겠죠. 거기서 개종하고 난 이후 아마 이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부부 관계를 일단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자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부부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부부 관계, 결혼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자기의 처지에 관한 그런 것도 언급을 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재혼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부 관계는 창조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부부는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혼하지 말아야 할 가장 높은 뜻이죠. 이렇게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주님도 이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원래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반대하시잖아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한 거지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악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외를 두었는데 간음죄를 범했을 때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를 두었을 때의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두고 또 이혼의 이유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독신이 아니라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갈라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완고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허락됐다고 그랬는데, 이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근데 사람이 완악하게 되면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실수, 잘못 용납이 돼요? 사랑이 없는데? 사람이 완악하게 됐는데 그게 용납이 되냐고요. 용서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요. 그걸 안다는 건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얻은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혼의 조건들, 이유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완악하게 되면 용납, 이해, 용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의 조건들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람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잘 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잘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